오늘 2부 때도 많이 오셨는데 지금 맹추위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렇고 지금 독감이 많이 유행하잖아요, 그렇죠? 건강 잘 지켜주시고, 성도님들 중에서도 또 독감 때문에 또 현장에 오시지 못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 계시는데 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더하여서 지금 눈도 오고 또 계속해서 지금 영하의 기온이기 때문에 도로가 살짝 얼었어요. 근데 잘 안 보여요. 이게 블랙 아이스라 그러는데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생각지 않게 또 블랙 아이스로 인해서 또 접촉 사고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항상 운전하실 때 안전 운전하시고요. 또 늘 방어 운전 또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제가 어제 접촉 사고가 있었거든요. 쭉 미끄러졌어요. 뭐 브레이크 잡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튼 이동하실 때 항상 또 안전운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공포의 대적이죠. 두려운 대적은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지금도 인류는 애쓰고 있고, 또 영웅호구들도 결국 이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또 가장 두려운 대적이기도 하지만 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에게 있어서 저주죠.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짐승과 그리고 또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들을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그 최후의 심판, 그 진노의 그 포도주잔을 마실 때 그들은 불과 유황의 고통을 당할 것이고 영원히 밤낮 쉬지 못하는 그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정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두려운 것이고 피하고 싶은 것인데, 이 죽음조차도 복이 되게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죽음조차도 복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조차 성도들에게는 복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두려움이요 저주죠. 그래서 오늘 요한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기록한 이후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기록한 것이죠. 로마가 지배했던 세상에서 이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당연시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의무가 된 세상에서는 황제와 우상 숭배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각오해야 됩니까? 고난 각오해야 됩니다. 심지어 고난뿐만 아니라 죽음도 각오해야 됩니다. 실제로 로마가 지배했던 세상의 또 도시들 중에는 이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의무가 되어서 시행했던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런 도시에서는 도시 시민들에게 강제로 의무적으로 이것을 행하도록 강요하기도 했고, 또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처형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시에서 성도로 살아간다, 예수를 믿고 그 믿음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도시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가이사를 따를 것인가 결정해야 되죠. 선택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인가 가이사를 선택할 것인가 라는 것뿐만 아니라 또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따른다 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죠. 로마 제국이 요구하는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를 때 무엇을 각오해야 되느냐? 죽을 각오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고난, 이 죽음을 두려워하여서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에 가담하고, 그래서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비록 이 땅에서는 잠깐 동안 부귀영화를 누릴 수도 있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짐승과 타협하고, 그리고 짐승을 경배하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아 타협하고 사는 삶은 결국 이 땅에서 잠깐 동안 안락한 삶을 살지는 모르지만 결국 영원한 고통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그 인내와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지키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계속된다라는 의미와 함께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키는 거예요. 한 번 지켰다가 끝내는 게 아니고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율법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시대 속에서 그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게 만드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고 오직 누구만 섬깁니까? 하나님만 섬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시대마다 요구하는 그 우상 숭배를 거부했을 때 이 거부는 짐승을 대적하는 것이죠. 따라서 필연적으로 뭘 겪게 됩니까? 바로 물리적인,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경제적인 고난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은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또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인정하면서 그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그 신실한 삶을 내가 본받아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 즉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주님이 먼저 보여주신 그 고난을 통해 얻게 된 그 영광, 성고난 후 영광이죠. 그것을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셨듯이 우리 역시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땅을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 성도라고 살아간다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누구를 기다리는 삶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막연하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성도는 막연하게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죠.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에 관한 믿음 지키면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에는 필연적으로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바로 주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사명 끝까지 충성하면서 기다린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8절까지 좀 긴 내용인데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맡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비유는 혼인잔치 비유를 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청지기 비유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성도들이 오실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바로 이 선한 청지기처럼 주님이 맡기신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충성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이 청지기 비유뿐만 아니라 달란트 비유나 양과 염소 비유나 이런 비유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지를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성도는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깨어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깨어서 기다리는 그 종에게, 그 청지기에게 주님은 뭘 주세요?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땅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성도는 신실한 청지기로서 깨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각 시대마다 요구하는 로마 제국 시대 속에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와 같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예배하게 만드는 그 요구를 거부하죠. 그래서 그렇게 거부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물리적인 육체적 고난과 그리고 경제적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조차도 무엇이 된다고 오늘 선언합니까? 복이 된다라고 선언하죠. 요한은 이 성도들 끝까지 믿음과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관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그 죽음이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면서 하늘의 음성을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음성을 듣죠. 근데 이 하늘에서 나는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인지는 몰라요. 근데 성령의 음성은 아닌 것 같고, 누구의 음성인지는 기록하지 않았으나 이 음성은 신적 권위를 가진 음성이에요. 신적 권위를 가진 음성인데, 이 음성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주님 오시기를 인내하고 기다린 성도겠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겠죠. 이런 자들의 죽음이 복되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선언에 대해서 성령께서 동의하시죠. 그러하다라고 동의하시면서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요한 시대는 어떤 성도들입니까? 극심한 박해 시대는 실제로 물리적인 박해뿐만 아니라 순교한 성도들이겠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성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은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숭배하도록 만드는 세상의 그 유혹과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일터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겠죠. 믿음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면서 주님 다시 오시기를 인내하며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성도, 오늘 또 묵묵히 사명 감당하는 그 성도의 죽음이겠죠. 이렇게 끝까지 믿음과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그 성도의 죽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성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를 쉴 것이다. 수고가 거칠 것이다. 여러분, 수고가 거치다, 수고가 거치고 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코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코폰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 두 가지가 다 담겨 있어요. 무슨 의미냐? 첫 번째 의미는 곤란 또는 어려움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수고, 노동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고한 자들, 이 땅에서 성도들이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그리고 노동과 같은 모든 수고까지 다 포함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용과 짐승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고 또 심지어 마치 기진할 정도로 노동을 하는 것처럼 그 수고가 있는 것이죠. 그런 성도의 그 수고가 어떻게 된다고요? 쉬게 될 거다. 쉬게 된다. 이 쉬리니라는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안식하리니라는 뜻입니다. 안식할 것이다. 여러분, 안식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여러분, 안식일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제부터 안식을 주셨어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6일 동안은 일하게 하시고 7일째는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안식을 인간이 어떻게 해요? 죄로 잃어버렸어요. 그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오늘 쉬리니라는 표현을 통해서 안식하게 될 거다라고 선언했는데, 이 성령의 선언은
바로 이렇게 죽음이 복된 자들이 누리게 되는 이 안식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안식을 완전히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의 안식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누리게 될 거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은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이죠. 그리고 이 회복은 두 가지 단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개인적으로 먼저는 우리 영혼이 쉼을 얻죠.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의 품에서 쉼을 얻습니다. 이 안식을 누려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영광을 얻어서 이 안식을 영원히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성도의 죽음이 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은 왜 이렇게 안식을 얻게 되느냐? 그 이유가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릅니다 라고 했습니다. 땅에서 행한 일이 따를 것이다. 땅에서 어떻게 살았다는 것입니까? 바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고 예수에 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무엇을 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안식,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얻었지만 잃어버렸던 그 안식을, 완전히 회복된 안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안식을 얻게 됐다라고 해서 그것이 내 행위의 결과로 얻게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행위로 이 안식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가 따른다라고 해서 행위로 안식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것도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변치 않고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인을 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믿음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죠. 그게 인내와 믿음이에요. 은혜죠. 내가 예수 잘 믿을 거다라고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진짜 불탄 뭐예요? 볏짚과 같아요. 불탄 볏짚 아세요? 네? 우리는 작심삼일 그러는데 참 작심삼일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는 작심 하나도 못 넘겨요. 네? 화사신 갈 때 마음과 올 때 마음이 틀리잖아요. 인간의 의지라는 거는요, 진짜 약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오늘도 인내하면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이 나를 유혹하는 그 화려한 유혹을 거부하면서 내가 고난을 감내하면서 죽을 각오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결과로 내가 짐승을 따르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감내하면서 신실하게 사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오늘 또 인내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제가 이번 종교 개혁지 탐방을 하면서 그 개혁자들의 삶을
추적하면서 또 그들이 또 외쳤던 그 현장과 그리고 그들이 죽은 그 무덤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 제가 사진을 좀 몇 장 가져왔는데 첫 번째 사진을 좀 보여드립니다. 이 사진은 마틴 루터의 묘입니다. 비텐베르그 지금 개혁교회인데 그때는 성당이죠. 비텐베르그 성당 안에 루터가 그곳에서 설교했던 설교단 바로 아래에 있는 루터의 무덤입니다. 제가 그 무덤을 대상으로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이렇게 사진을 좀 찍었는데요, 저 무덤을 제가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미 루터 이전에 얀 후스와 같은 100년 전에 이미 종교개혁 전신들이 지금 이미 또 시작되었고, 또 루터가 또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인쇄술의 발전이었죠. 비텐베르그 성전에 붙인 95개의 반박문이 순식간에 인쇄되어서 세상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종교개혁을 할 수가 있었어요. 얀 후스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처형되어 버렸습니다. 루터의 무덤을 보면서 루터를 많이 생각을 했는데, 참 로마 캐톨로부터 어마어마한 위협을 받았습니다. 살해 위협도, 처형의 위협도 받았고요, 교황의 또 위협과 심지어 황제의 재판 자리에서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 재판 자리에서 그렇게 협박합니다. 너의 그 사상을 포기해라. 포기하지 않으면 너 죽는다라고 그랬어요. 처형하겠다 그럽니다. 근데 루터는 그래요. 내 양심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혔기에 나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종교개혁의 그 정신을 외쳤고, 그리고 또 이 루터가 사실은 자신이 태어났던 아이슬레벤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아이슬레벤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하다가 설교 끝내지 못하고 강단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받게 됐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사명 감당하면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좀 보여드립니다. 세 번째 사진, 여러분 여기는 공동묘지입니다. 주변에요 화려한 비석으로 치장한 묘들이 절비합니다. 근데 이 묘는 그냥 방치한 묘 같죠, 그죠? 그러면 낙엽들이 쌓여 있고요, 그냥 방치된 묘 같죠? 장깔뱅이 묘입니다. 저 묘에 저 앞에 있는 저기 돌석은 나중에 만든 거고요, 저 돌 하나만 달랑 얹어져 있습니다. 저 돌에 제이시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제이시, 그냥 장깔뱅입니다. 칼빈은 종교개혁을 하면서 자신의 무덤조차도 로마 캐톨릭 사상에 의해서 우상 숭배할 도구가 될까봐 비석을 만들지 마라, 그래가지고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집 방문한 사람들이 저기 묘지에 가서요 칼빈 묘 못 찾아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저렇게 방치된 듯이 있기 때문에. 칼빈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 교단이 장로교단 아닙니까? 장로교의 뿌리인, 장로교를 어떻게 보면 만들었다고 할 만큼 그런 참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는 자신의 묘를 뭐예요? 저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묘에서 제가 또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실천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진인데요, 얀 후스라고 하는 개혁자입니다. 루터가 태어나기 100년 전에 태어나서 종교개혁을 외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얀 후스가 처형을 당했는데, 처형된 그림을 저렇게, 얀 후스가 목회했던 프라 베들레헴 교회 벽면에 저렇게 저 그림이 있습니다. 얀 후스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로마 캐톨릭이 성찬을 하면은 사제들만 먹고 마세요. 그것을 우리에게도 달라, 평신도들에게도 나눠줘야 된다라고.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후스를 로마 캐톨릭은 처형해 버렸어요. 무덤도 없어요. 무덤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사진,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여기는 이 얀 후스의 사상을 따랐던 모라비안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헤른후트 공동체인데요, 이 모라비안 공동체의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입니다. 이들은 얀 후스의 사상을 따라서 로마 캐톨릭의 교리를 거부하고 바른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살았던 공동체입니다. 잔인한 박해를 받았던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공동체가요, 대단한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냐면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파송해요.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공동체가 선교에 올인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의 결과로 영향을 받은 사람이 우리 감리교 창시자죠, 웨슬레입니다. 웨슬레. 눈이 살짝 와가지고 뭐 묘비도 안 보여요. 그거 뭐 없어요. 그냥 그래서 찍은 거예요. 제가 저는 이런 생각을 냈습니다. 참 위대하게 살았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의 이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그 묘를 보면서 나도 이렇게 죽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성령이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가 그치리니, 수고가 그치고 쉬리니 그들이 행할 일이 따름이니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저의 마음이에요.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장례 때마다 자주 인용하는 본문 아닙니까? 장례를 집례하는 목사의 입장에서 어떤 성도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너무 감격적이고, 그분의 지금까지의 삶이 이 본문이 말한 대로 주님 오시기를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다렸던 그 모습이기에 주님이 이 죽음조차도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장례를 집례하는데, 어떤 분들은요, 장례를 집례할 때 참 본문 잡기가 애매할 때가 있어요. 본문이 생각이 안 나요. 어떤 본문을 잡아야 될지. 성도님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사는 것도 중요한데 나에 대한 개인의 평가든 어떤 평가든 그 평가는 죽음을 통해서 결정나는 것이죠. 사람들이 죽은 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평가할까? 내 묘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기억할까? 저는 이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내 삶이 의미가 있고 나의 죽음조차도 복이 된 죽음이 될까? 오늘 성경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그 믿음 끝까지 지키고 주님 다시 오시기를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그 성도의 죽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에서의 있었던 그 영원한 안식, 그것을 누리게 되는 복을 얻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김포제일교회 성도들이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죽음을 맞게 하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제가 해야 될 역할도 마찬가지죠. 성도들 한 분 한 분 바로 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진리의 복음을 외치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고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름이 복된 부르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